오늘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7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독하더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사실 야고보서의 결론은 지난주에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혀 말의 중요성이 가장 큽니다. 근데 그 혀와 말의 중요성 이후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말하는 거, 혀를 사용하는 거,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의 중요성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견뎌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야고보 우리 사도님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내. 근데 야고보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인내의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그 곳에 들어갈 때까지의 인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과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7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야고보 우리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의 인내는 뭐냐면 농부와 같이 인내하라는 겁니다. 농부와 같이 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8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혹시 농사를 져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하는 하나로 드림 우리 중국내 성도님들은 농사 얘기하면 아마 이제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지으셨을 텐데, 북한에서부터. 근데 이 농사를 져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다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하고서 이제 결실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분명히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지만 사람이 유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다면 아마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클 수도 있기에 인간은 소망은 갖고 있지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또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현상들도 이만큼 있지만 요만큼의 잘못된 현상이 나와도 사람은 혹시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닐까 걱정입니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런 걱정 속에서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사이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추수를 앞두고 있기에 배고픔도 있고요, 가난도 있고요, 상실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는데 그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길이 참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신앙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니면 아담을 유혹했던 뱀의 말처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 나름대로 신앙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내 나름대로 추수의 일을 만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신앙은, 믿음은 농부처럼 기다리는 거야. 농부는 추수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밖에 없어.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곡식을 지켜주실 거예요. 올해는 풍년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는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다린 것처럼 신앙인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주님의 날을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길이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농부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날이 올 때 여러분 그 인내가 사도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근데 사도 야고보가 8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저희가 교회를 내년에 이전하면 이런 일이 없고 더 잘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은 그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주님의 강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때를 뭐냐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치 농부와 같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추수할 그 곡식이 맺혀질 때까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9절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때가 언젠지는 야고보 입장에서도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가운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는 9절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서로 간에 원망하지 마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건 집단성이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받았을 때 성경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선악과를 받아서 선악과를 누가 받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받고 그 선악과를 누가에게 주냐면 옆에 맞나요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아담에게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죄악이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면 그 죄악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전하고 싶은 집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거짓말한 사람은요 공범을 만들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알잖아요. 뭐 얼마 전에 유명했던 무슨 시옷 네모 이런 드라마도 보면 꼭 악인들은 꼭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집단성을 만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교회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같이 생깁니다. 실장님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건 집단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중에 참 놀라운 건 죄만 집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도 집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가보시면 불평불만하는 교회는 그게 계속 커집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우리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내로 그때까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여러분 그것에 들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말로 하면 분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뭐하냐? 은혜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소망을 갖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기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서로의 짐을 짓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한 사람의 예를 듭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 10절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선지자들과 같이 그들을 본으로 모범으로 우리가 따라야 될 표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인내하고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
여러분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철로역정의 영화나 책과 같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으니 그 길을 그들과 같이 걸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산을 등산하거나 길을 가보시면 처음에 갈 때는 다 잡초도 있고 뭐 이렇게 풀도 자랍니다. 그래서 풀을 김을 맨다라고 해서 풀도 메고 뭐도 해서 길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길이 생긴 곳에 가서 나는 길로 가지 않을래, 굳이 나는 숲풀로 갈래, 잔디로 갈래, 아니면 가시덩풀로 갈래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들이 걸어갔기에 나아졌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선지자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전에 11절을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라고 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정분사? 아무튼 말로 따지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는 복되다라고 칭하는 거지 복된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인내를 통해 결과를 얻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는 사람이 복됩니다가 아니라 사도 야고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혀를 중요하십시오. 말을 중요하십시오. 삶 가운데 행함으로 사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냐?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인내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얻으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셨다면 결과를 얻으셔야죠. 농부가 추수를 통해서 결실을 맺을 때 야, 이 사람 복되구나, 잘했구나, 축복받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앙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의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다면 구원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사모를 하시고 그것을 얻는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로 드림에 우리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말씀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냥 70 먹고 80 먹고 내 인생이 죽으면 가겠지 이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복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품에 들어가셨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복되다라고 불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누굴 얘기하냐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욥에 대한 말씀이 사도 야고보,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도 야고보의 이 고백이 저희한테 큰 의미가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욥일까라고 하면 욥은 인내를 상징합니다. 인내, 믿음으로 인내했던 믿음의 선진 중에 한 사람이 욥인데,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욥기를 읽어보시면 한 번쯤 퀘스천이 들 수 있어요. 욥이 진짜 인내의 사람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보면서 근데 왜 사도 야고보는 욥을 얘기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기서는 분명하게 욥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욥을 사탄이 시험하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유는 그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가족도 좋고 주위 환경이 좋으니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럼 사탄이 제가 시험 좀 해봐도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욥의 모든 제사과 자녀들을 다 없앱니다. 근데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야기해요. 제가 보니 물질, 부 이거는 가졌다 그냥 버릴 수가 있는 거지만 만약에 욥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가 건강을 잃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의 온몸에 고름이 돋기 시작하고 종기가 나고 뭐 이러요. 그래서 집이 무너진 곳에 있는 기와장 돌을 가져다 이렇게 벅벅 긁습니다. 간지러우니까. 그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너는 언제까지 섬길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하나님을 왜 이거 가지고 욕을 하나? 그런 건 아니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오히려 아내를 질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욥이 사탄을 이긴 것 같아요. 근데 욥의 새 친구가 오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욥의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모든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인이 없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난에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을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망한 것을 보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망한 것을 보니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잖아. 고백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야기가 끝난과 동시에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공의의 하나님이란 건 뭐냐면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거라고. 잘하면 용돈도 주시지만 못하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공과사가 분명하고 의와 불의가 분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보니까 너 하나님한테 매맞았네.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끝난과 동시에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경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3단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고난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고난이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죄와 함께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욥이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왜 쳤는지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하나님이 치셨다. 근데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새 친구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총 5장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걸 읽어보면 욥이 진짜 인내의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워요. 실제로 욥기 3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새 친구 말고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욥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멘. 엘리후가 와서 이 욥을 첫 번째로 화를 내면서 혼냅니다. 뭐 혼내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진짜 의로운 존재냐라고 하면서 욥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면 앞부분에 욥은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지만 새 친구가 와서 네 믿음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는 그 말에는 욱하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도 외적인 세상 사람들의 정죄는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러고도 실장님이십니까? 그러고도 네가 믿는 사람이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욥이 5장이나 자신을 대변합니다. 변호합니다. 근데 그렇게 변호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후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네가 진짜 의로운 자라고 하면서 욥의 정신, 욥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침을 줍니다.
그리고 욥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세 명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본인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거. 어쩌면 엘리후의 이 화내면서 책망하는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같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문제가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인이 정죄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후 이후에 38장부터 41장까지 나와서 총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또 변호하십니다. 욥에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욥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욥이 이렇게 바뀝니다. 4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할사연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욥이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불평을 막 떨어놓고 투정을 막 부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후에 자신이 깨닫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구나.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참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죄악 가운데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욥이 그렇게 5장 동안 친구들에게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변호하고 나서 뒤늦게 깨닫고 보니 내가 믿음 없이 자기 잘난 믿음만을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비천합니다. 내가 너무나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3명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3명의 친구에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마치 공의로운 분이야 아니면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불경하고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희의 말을 내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제사 지내지 마라. 너희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욥에게 가서 욥의 앞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함께하는 그 제사는 내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3명의 친구가 욥에게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욥이 3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시 해결해 주십니다. 아마 저는 이 욥기 말씀을 읽으면서 욥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과연 욥을 보면서 우리가 야 욥은 축복받은 자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하시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사고로 죽었어요.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질병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찾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 욥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살아생전에는 욥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욥이 축복받은 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정했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욥이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욥의 믿음과 신앙을 보고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에 욥은 인내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지. 욥의 당시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자녀를 잃었어. 아내가 욕하고 떠나버렸어. 재산을 다 상실했어. 건강도 잃어버렸어. 그런데 다시 욥에게 회복이 있을 때 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성경, 욥기를 읽는 사람들은 욥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욥의
모범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그 인내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있는 것처럼 원망은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투덜대지만 그래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보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기를 왜 굳이 많은 사람 중에 욥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 사도 야고보가 욥을 선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걸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마지막까지 뭘 했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그래도 바라봤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지켜나가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향한 신앙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인내의 믿음의 비결은 첫 번째는 장기적인 신앙입니다. 농부는 당장 씨를 뿌리고 나서 내일 곡식 거둘 걸 원치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맺힐 때까지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시간표까지 우리가 뭐냐면 오랜 시간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소유나 물질과 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보다 더 소중한 아니면 더 행복한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로 된 1호반부터 17호반까지 모습을 보면 실장님 함께하는 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함께 있는 팀원들과 함께 하시는 실장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인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좀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책은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오랜 시간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계속 관찰을 하고 그것을 씁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고통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됩니다인데 이 책은 결론이 뭐냐면 고통을 나누면 이 사람도 고통이고 이 사람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김병의 효자 없는 것처럼 고통받는 분의 고통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도 그 고통을 나누냐? 아니요. 이 사람의 고통은 그대로 있고 듣는 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해. 그럼 여러분 가정에 싸움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가 병치려면 다 싸웁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이 왜 고통을 나눌 수 없냐면 첫 번째가 고통받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100%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부터 의료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아픈 것을 의사 선생님한테 다 나눌 수 있냐? 100%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통만 설명하는 사람이 없대요. 고통과 함께 자신의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바닥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 무릎이 아파. 그러면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에서 일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 뭐 필 때 어떻고 무릎이 어떻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네 아빠가 젊은 시절에 돈을 안 벌고 맨날 술 먹고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아니면 뭐 사기 당하고 어디 가서 뭐 보증 섰다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아빠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통만 나누지 않고 감정이 전달됩니다. 그 감정은 대부분이 분노, 원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감정들이 전달되는데 고통 옆에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고통은 들을 수 있어도 감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100% 설명도 할 수 없지만 고통만 전한 사람이 없기에 고통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자녀들과 부모님 사이를 잘 보면 다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면
너 옛날에도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터 시작하면 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고, 너는 엄마가 옛날 얘기 조금만 해도 이렇게 화부터 내더라 부터 시작해서 다 감정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고통은 나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고통은 일반 사람에게 나눌 수 없으니 같이 고통받는 사람끼리 함께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운디드 힐러와 같이, 상처 입은 치유자와 같이 아픈 사람끼리 함께 있으면 동병상련으로 고통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 관찰해보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고통을 받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어떤 현상이냐면 고통끼리 경쟁을 한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더 아파, 이걸.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과 감기 걸린 사람을 함께 모아놔도 감기 걸린 사람이 더 큰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 막 몸살에 땀에, 고통받는 사람끼리 모아놓으면 고통끼리 경쟁한다라고요. 내가 더 아픕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맞아 나도 그렇게 아팠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만 아픈 줄 알아? 나는 더 아팠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보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더 깊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픈 사람끼리 모아놓으니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는 공감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에 있는 성도님들 같이 모아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서로가 그랬구나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고통은 나눌 수 없다면 고통받는 사람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고통받는 사람 곁에, 그 사람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 고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 곁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책에서 결론을 하나 더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한 또 다른 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는 게 너무 힘들기에 그 사람을 위한 또 다른 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 아픈 사람 있느냐?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곁의 신앙이구나. 그것을 친히 보여주신 게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병자들과 환자들과 곁에 있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 성령님께서 우리와 곁에 있어 주신 것처럼 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담임 목사님인 송혜연 목사님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중국에 있는 1호방부터 17호방 곁에 계실 겁니다. 아마 마지막까지 곁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아마 송혜연 목사님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있는 공동체 중에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곁에 누가 있냐면 이제부터 소망교회 우리 의리 선교팀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사도 야고보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때에 주님 품에 가실 때까지 여러분 길이 참으십시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으십시오. 그 믿음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복됩니다.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라고 복됩니다라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 신앙과 같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내로 소망함으로 길이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곁이 되어 주십시오. 고통받는 자 곁에 있어 주십시오.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무도 없다면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곁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